남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번 주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4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46장 저번에 화요일 날이 이방 나라들을 위한 심판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이집트로 그 심판의 말씀이 시작되게 되어지는데, 그 애굽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 49장을 보면 다메섹과 게달, 하솔 그리고 엘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각 나라에 대한 이 메시지들을 함께 살펴보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는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메섹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인데, 다메섹이라 하면 당시 아람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 나라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메섹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도시가 무너지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함이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들이 망하게 된 것은 직접적인 군대가 와서 이들을 먼저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이들이 먼저 안에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군대의 영향력이 아니라 흉한 소문이나 불길한 소식들로 인하여서 이들이 혼란함을 겪었음을 23절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성벽이 붕괴되기 전에 먼저 무너진 것은 이들의 마음이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23절에서는 걱정하는 마음, 그 소문을 듣고 낙담하는 마음,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의 마음, 평안이 없음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마음 상태가 나와 있고, 그 평안이 없고 또 소문을 듣고 혼란해하는 그 마음이 결국에는 24절에 그들의 마음을 움켜잡았고, 그것이 떨림이 되고 그것이 곧 걱정이 되고 용기를 잃게 만들어서 이들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걱정이 공포가 되고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제 아무리 강한 군대라고 이야기를 해도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늘어나면 한 번에 무너지게 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무너진 이유는 결국 어떠한 소문이 들렸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대처함에 있어서 그것을 올바른 시선으로 해석해낸 것이 아니라, 올바른 렌즈로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경험에 의지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였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소식과 그러한 일들을 대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 다메섹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말씀 없이 해석되는 현실들은 우리를 한순간에 공포를 휩싸이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또 염려하게 만들어서 순식간에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믿는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환경과 소식과 소문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라는 정체성이 우리가 가지고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선포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어느 상황 가운데 가든지 간에 지켜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신분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소식과 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그 소식과 소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는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31절을 보게 되면 게달과 하솔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이 너는 일어나라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쓰셔서 이 나라들을 계속해서 심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고요하고도 편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 없이 홀로 살고 있는 백성이 바로 이 게달과 하솔 민족으로 묘사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고요하고 평안히 살려면 우선 나라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으려면 그 안에 안전이 보장이 되어야 문빗장 없이 성문 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안전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 민족이 처한 상황을 겉으로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이상적인 나라 같고 이상적인 공동체 같습니다. 분쟁도 없고 위협도 없고 걱정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평안과 그 평탄함, 분쟁이 없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말 그대로 지리적으로 이방 나라였기도 했지만, 지리상으로 이방 나라에 속하는 지역에 있기도 했지만 영적으로도 이방 나라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흔히 영적으로 이방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모든 자손들을 이방에 속했다, 이방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 봤을 때에 이들이 누리고 있는 그 평안과 그 경계 없는 어떠한 안전들은 얼마나 부질없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인지를 오늘 이 하솔과 게달 민족이 망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지금은 괜찮으니까, 지금은 평안히 사는 것 같으니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평안함에 누리다가 마치 고난을 만났을 때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게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평안을 누릴 때나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에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임을 이 게달과 하솔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34절부터 38절에 나와 있는 엘람을 향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이 엘람이라는 나라는 현재 이란 남서부 쪽에 속하는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도로 살펴보셔도 유다에서 굉장히 멀리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멀다 보니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굉장히 다릅니다. 즉 고대 근동 지방을 이야기할 때 마치 영향력 밖에 있는 나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34절부터 38절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것이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고 내가 엘람의 재앙을 내리고 내가 엘람 민족을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6장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도 나눴지만 엘람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의 특징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못하시는 구역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못하는 지역도 없고 다스리지 못하는 곳도 없고 민족도 없고 어떠한 문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자도 먼 자도 튼튼한 국경도 다른 문화도 모두 다 통치하실 수 있고 그 주권의 힘은 그 모든 곳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한계가 없다라는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한계가 없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컨트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경고의 메시지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영향력이 우리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들에게 이 많은 나라들이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너져 내렸었던 것처럼 그들의 삶 또한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는 소망을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동시에 아는 자들임을 알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 소망을 심판이 있는 곳 가운데에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안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없는 나라도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라도 이 엘람이나 다메섹이나 하솔과 게달처럼 만약에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고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는 자들로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내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도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헛된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 가운데 그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무궁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마음껏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